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기자인 마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메시아적인 사역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은 예기치 않은 주님의 방문으로 일어난 우연한 역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필연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관한 것들, 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결정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을 그저 우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연한 기회로 얻어진 행운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에게 행운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행운을 얻었으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거지. 그냥 열심과 열정으로 행운만을 얻기 위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한 번 더 감동받을 일을 허락하시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오는 그 행운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필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자기가 연약할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가운데서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삶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한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새롭게 하신 그 역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된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못해서 주님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그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에서부터 치유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무리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리라고 하는 말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뭡니까? 제자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무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는 뭡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공동체 가운데 그냥 속해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더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저여 손을 드는 것처럼 좀 더 특이하게 보여야 되고 좀 더 강해야 되고 좀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행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리로 온 자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있지 아니하시고 뭐요?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리하고는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를 싫어했다고 하기보다는 무리에서부터 제자로 구별되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없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무리적인 그런 그 믿음의 상태 갖고는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가운데 깊은 변화를 이룰 수 없음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리 중에 하나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원지 같은 데 가보시면 인형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인형 뽑는 거, 그렇죠?
인형 뽑는 거. 근데 그 인형 뽑을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운을 바라면서 탁 해가지고 뽑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안 뽑히면 신경질 나니까 계속 동전을 넣어가지고 계속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하게 하나 뽑히면 야 기분 좋다 뽑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운을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치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열심만 있으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반쪽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일,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 내가 감동스러워할 일, 그 가운데서만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 무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부 다 따라오길 원하는 거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내 이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 주님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연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참된 마음으로 수종을 드는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가는 길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정말 오병이어처럼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또 그 만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처럼 정말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고통스러운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길도 주님이 가셨다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자기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뭡니까? 네가 어디든지 따르려고 하느냐? 내 길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과연 그 길의 정체를 알고도 나를 쉽게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살든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그렇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기반이 있고 기초가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삶은 안정감과 기초에 의거한, 네가 생각하는 안정과 기초에 의거한 삶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저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믿고 어떤 길에서든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 사실 예수님에게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가 따르지 못할 길 가운데서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도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길만 따르는 거지. 원치 않은 일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돌아봤을 때, 야, 나는 아직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참 제자로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아닐지라도 제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고민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뒤를 보니까요. 21절을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냥 무리 중에 있었던 서기관 한 명이 아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오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아주 길급하고 서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가 나는데 너무 급한 일이니까 좀 장례를 치르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 긴급하고도 갈급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너가 나를 따른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 따름에 있어서는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분의 삶의 선택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따름은 실질적인 것이고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자가 되었다는 삶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삶이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정말 내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정말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뭡니까? 너 제자 됐다며. 제자 됐다면 그 제자로서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제자의 삶, 제자의 의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사실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제자로서의 삶의 갈림길을 경험한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오늘 당장 우리 앞에 갈림길이 주어진다는 갈림길.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행운을 원하는 무리의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오로지 진리를 원하는 제자의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갈림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춥니다. 나를 이끄소서나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사실 우리가 감동받고 기쁨이 있을 때는 사실 주님 못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고 정말로 모든 일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맨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림길이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는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말하는 하나의 그룹에 와서 주님께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과연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좋은 선택을 통해서 길을 잘 왔다 할지라도 앞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항상 길은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2단, 2단 그러는데 2단이 뭡니까? 똑같다가 마지막 끝만 달라지는 게 2단이잖아요.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99% 잘 왔다 할지라도 1% 놓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핑계 있었어. 하나님의 99%는 순종했거든요. 소용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내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